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세상의 삶 속에 열심히 살다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모인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우리들, 강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여 주님께 용서 구할 일만 하다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고개 들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폭우로 인한 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와 수해로 인하여 보금자리와 농토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가며 폭우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감사옵기는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써 갖고 놓은 농작물 수확하는 그날까지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관하사 풍성함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내어주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또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려면은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해야 할 식구들 많이 있지만 각자의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사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택 이렇게 앞에 보면은 블루베리 나무가 6그루가 있습니다. 올해 정말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열매가 많이 맺어가지고 정말 많이 따먹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따드신 분들도 계시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예. 아주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고 또 공감하시겠지만 힘써 농사를 졌는데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맺게 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냥 기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맺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제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너무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품의 변화를 가지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있는 것에서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성품의 변화,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이제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듬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 구원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저 천국으로 옮겨지면 뭐 간단한데, 근데 천국으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야 할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성품이 정말 주님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렇게도 말하죠. 사람 절대 안 변해.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자기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하나님께 집 팔아 바치고 논 팔아 바치는 그런 성도는 봤어도 성질머리를 뽑아 바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안 변하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하고요. 또 좀 변했다 싶었는데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믿음 좋다 그러면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은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믿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일 덕이 안 되고 위험한 성도가 누구예요? 열심은 있는데 덕이 안 되는 성도님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품이 좋질 않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그런 성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한번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참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나는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나를 깎아먹고 나를 낮추어요. 나는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교만 가운데요, 정말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다 헛된 영광이에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낮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생명길을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평안하고 승리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불안하고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을 더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스로에게 나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죠.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불편한 관계나 실패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복이 아닌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한 우리의 상급이고요, 또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근데 그 생각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일꾼, 그 일꾼을 세우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물론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도 갖추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요,
플러스 알파, 아니 플러스 무한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워라, 거기까진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분명히 내가 갖다가 부은 물인데 그걸 갖다 줘도 물일 텐데, 그런데 내 상식 그리고 내 계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 기적으로 일하시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있고요. 또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단지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계속해서 좋기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농사 지으실 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참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요. 한여름 막 그 떼약볕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열매가 맺고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만 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만 곳간에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쭉정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알곡의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지면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꿀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안교회가 정말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성령께서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그 옛 성품, 옛 자아, 옛 사람, 거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번 침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죽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잘 죽고 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죠. 그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아이고 힘들겠다, 날마다 죽느라고 얼마나 힘든가. 근데 여러분, 그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질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날마다 그 죽어질 때 악하고 그리고 두렵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그 많은 그 한계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시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이 생길 때 여러분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자유하고요, 죽어야 하나님 주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일본 강점기에 평안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김익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누구 부고장일까요? 자기 자신. 실제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김익두는 예전의 김익두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어진,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어쩌다 옛날 못된 생각이 나고 옛날 그 못된 성질이 날 때마다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김익두는 죽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는 죽었다. 네, 시작. 이붕호는 죽었다. 네, 나는 죽었다. 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죄가 뭐가 좋다고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가 끌어내려가지고 그걸 또 짊어지겠어요?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 잘 받고 계십니까? 예, 늘 그 다스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요, 사랑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절제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매일처럼 이런 싸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죠.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열매 맺어진다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늘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내 속에 자리 잡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게 뭘까요?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도움과 다스림 없이는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정말 무지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과감하게 그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미적미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정말 그 성품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제는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그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옛 것들,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다 다시 한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